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원주까지도 먼데 원주에서도 인제까지 1시간 반 이상을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생각으로만 하고 실행은 하기가 좀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우리가 뭐 여기 함께 가보지는 못하겠지만 이쪽 어디에서 우리가 함께 걷더라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늘까지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서천교회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나를 허물고 예수를 높이는 삶, 나를 허물고 예수를 높이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27절로 30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지난 시간에도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요. 정채봉이라고 하는 분이 쓴 글입니다. 옷걸이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세탁소에 갓 들어온 신참 옷걸이한테 고참 옷걸이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너는 옷걸이라고 하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길 바란다. 그랬더니 신참이 그러는 거예요. 왜 옷걸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참이 이야기합니다.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자기의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그동안 많이 보아왔었거든. 예. 여러분, 세탁소에는 다양한 옷들이 세탁을 위해서 들어오게 되죠. 세탁을 마친 옷들은 옷걸이에 걸려 주인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옷걸이가 자기에게 입혀진 옷 때문에 우쭐해진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맡은 자리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옷걸이에 잠시 걸리는 옷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다 뭐 해야 될 거예요? 벗어야 할 옷이죠. 따라서 누구도 자신을 향한 관심이 사라진다고 해서 서운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인물은 침례 요한인데, 침례 요한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올바르게 대처한 그러한 성경 인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유대 사회에 엄청난 파장과 영향을 미쳤던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침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기만 한다면 로마에 대항하려고 하는 그런 반란을 그를 추종하는 백성들과 함께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대부분의 백성들과 제사장들도 침례 요한이 내가 메시아라고 주장만 한다면 얼마든지 그를 동조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백성들에게 대대적인 어떤 지지를 얻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공중봉사의 생애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침례 요한을 떠나서 누구에게로 말씀을 들으러 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었던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런 상황이 달가왔을까요? 못마땅했을까요? 못마땅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니 사람들이 자기 선생님을 떠나가지고 예수님께로 다 몰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사탄은 이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에 시기심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기심은 누구에게서 비롯되었어요? 하늘에 있었던 사탄 루스벨에게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루스벨이 하늘에서 추방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어요? 바로 이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 시기와 질투는 뿌리 깊은 죄로서 사람들의 마음에 깊숙이 자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로마의 시인 오비디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시기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자에게서 자라나다가 사람이 죽을 때 멈춘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질투에는 휴일이 없다. 뭐가 없다고요? 네, 질투에는 휴일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뿌리 깊은 죄에 침례 요한이 지금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걸려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도 그의 제자들과 같았습니까? 달랐습니까? 침례 요한은 그의 제자들과는 달랐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시대의 소망 179쪽에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요한이 자기 연민에 빠져 자기의 지위를 빼앗기는 일에 대하여 슬픔과 실망을 표시하였다면 그는 불화의 씨를 뿌렸을 것이며 질투와 시기를 조장하여 복음 사업의 전진을 심각하게 방해했을 것이다. 제가 2005년과 6년에 서해삼육에 부목으로 이제 학생들을 또 가르치는 귀한 특권을 누린 적이 있었는데 학생들은 교목실에 있는 박찬일 목사님과 저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박찬일 목사님을 큰 목사님이라고 불렀고 저를 작은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들이 그렇게 부르는 게 싫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학생들도 이렇게 연륜이 깃든 모습을 알아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박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불리는 것이 굉장히 마음의 부담도 있고 불편하셨던 모양입니다. 언젠가 제가 이제 채플 시간에 아이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박 목사님보다 키는 더 큰데 학생들이 박 목사님을 큰 목사님이라고 한다면 우스갯소리를 좀 했거든요. 근데 그날 이제 이제 설교를 잘 마치고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 교목실에 둘이 있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나는 그런 말이 좀 불편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하고 부끄러운 그런 존재이냐. 그런데 이렇게 공부를 하고 또 목사가 되다 보니까 이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 때문에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그렇게 사랑을 받고 그렇게 산다. 그런데 크다 작다 하는 말은 그래서 온당치 못한 것 같다. 그러시면서 또 다른 좋은 말씀도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끝에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생각지 못한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는데 그때마다 절대로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도록 합시다. 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원래도 이제 우리 목사님을 좋아했지만은 2년간 함께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또 지내면서 우리 목사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훌륭한 그런 그 품성 때문에 귀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해주신 이 말씀, 목회를 하는 동안
언제든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뭐에 빠지지 말자고요?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자라고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정말 목회하는 동안에 그럴 수 있는 유혹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런 유혹들을 잘 이렇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민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연민이라고 하는 것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하면 고상한 품성이 되지만, 그 연민이 나를 향하면 비참한 덫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민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향하면 뭐가 된다고요? 비참한 덫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연민에 빠지면요,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고 점점 더 깊이 빠지게 되면은 그런 사람은 마침내 우울증에 걸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만일 이 침례 요한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서 자기 연민에 깊이 빠져서 지위를 잇는 것에 실망을 했다면 그는 뭐를 뿌렸을 거라고요? 불화의 씨를 뿌리게 되었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질투와 시기를 조장해서 예수님의 복음 사업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 사단의 교묘한 덫에 걸려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주인공 되기 싫지 않다. 나는 조연의 역할에 만족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들의 스승이 약속된 메시아가 아니라 그분 앞에 보냄을 받은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했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은 제자들에게 자신과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명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랑이고, 그러니까 결혼식 날을 비유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랑이고 자신은 그분의 결혼식을 준비하는 친구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이죠. 결혼식에서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이지 신랑의 친구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을 신부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는 신랑을 보고 있는 그 친구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서 신랑이신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보고 질투하고 시기했다고요? 아니면 기뻐했다고요? 기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 중에 하나를 그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3절. 그는 뭐 해야 한다고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뭐 하여야 하리라?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뭐죠? 달이에요. 달이 이제 상망, 완전히 사라졌죠. 그러다가 초승달이 되고 상현달이 되고 상현의 망간의 달이 되고 보름달이 되고 하연 망간의 달이 되고 하연달이 되고 금음달이 되고 다시 이제 삭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제가 잊을 수 없는 것은 신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을 때 저희 신학과 1학년 때 이제 배운 것이 이제 그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를 가르쳐 주신 교수님이 하홍팔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이 하홍팔 교수님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헬라말로 설명해 주시면서 그때 사용했었던 그 헬라말 단어입니다. 그래서 잊지 않고 기억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보름달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전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 아욱사노.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욱사노. 예, 이 아욱사노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한다 그런 거. 그는 보름달처럼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찬란하게 이렇게 커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아욱사노예요. 그런데
엘라토라고 하는 이 말은 이렇게 점점 작아져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름달이 사라져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자아를 부인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침례 요한은 눈짓 하나로 깜빡이기만 해도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추앙해서 메시아로 받들고 로마를 대항하려고 할 만큼 그런 인기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위치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나는 그런 사람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잠깐 들렸다가 메시지만 전달하고 사라져버릴 그런 존재라고 자기 자신을 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뭐 해야 될 존재라고요? 쇠해야 한다. 이렇게 그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침례 요한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출 수가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179쪽에 그 비결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선천적으로 인간에게 공통된 결함과 약점을 가지고 있었으나 거룩한 사랑의 접촉은 그를 변화시켰다. 여러분, 저는 이번 챕터를 읽으면서 정말 이 한마디 말씀에 완전히 매료됐습니다. 요한도 우리와 별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역시 자신을 드러내기 좋아하는 결점과 약점을 가진 그런 연약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접촉하고 또 접촉하고 또 접촉하다 보니까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요한을 자기 부인의 사람으로 그를 변화시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자기의 사역을 준비하면서 구약 성경을 얼마나 읽고 묵상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는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침례 요한이 위대하신 하나님과 그 거룩하심과 영광스러움에 더욱 친밀하게 되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자기 부인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닥터 지저스라고 하는 책을 처음 접하면서 알게 된 분인데요. 김종성이라고 하는 심신의학자이십니다. 근데 이분은 또 의사이기도 하지만은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보니까 시중에 보니까 책을 여러 권 쓰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책을 읽어보니까 이 화이트 부인의 글을 읽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이분이 지금 주장하고 가르치는 바가 너무 똑같았습니다. 특별히 병에 대해서 우리 그 환자들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지, 특별히 환자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투병 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그런 말들을 읽으면서 제가 깊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그의 지금 여기 해놓은 신앙적 자세, 이 의사의 이런 고백이 정말 큰 감동을 주었는데요. 이런 고백입니다. 초년병 시절에는 일로 시간을 보내느라 기도할 생활이 말라붙기 일수다. 하지만 그것은 치명적인 오류다. 예수님이 마음에 살아 역사하셔야 기쁨이 샘솟아나 의수를 자존감의 토대로 삼거나 수고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을 만날 때 마음이 싸늘해지지 않을 수 있다. 의사로서 이게 바쁘지만은 그럴 때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게 바로 치명적인 실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의사는요, 예수님이 마음에 살아 역사하셔야
배운 의술을 자기를 높이는 데 사용하지 않게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자기 마음에 살아 역사하셔야지만이 자신의 수고를 몰라주는 사람들을 만나도 자기 마음이 냉랭해지거나 차가워지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의사로서 대단히 아름다운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의사는, 그래서 사실 참 우리가 의사 선생님 앞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우리를 깔보거나 무시하지 않고 우리한테 말씀만 따뜻하게 해줘도 우리 감동돼요, 안 돼요? 아팠던 병이 다 나은 것 같아요, 안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 해봤어요. 어떤 의사는요, 얼마나 차갑고 막 냉랭한지 뭔 얘기를 하려면 말도 못하게 해요. 막 직청구하고 혼내고 막 그래요. 그죠? 그런 의사 있지요. 예. 근데 어떤 의사는요, 우리가 어떻게 아파서 오셨습니까? 어디가 아프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씀만 그렇게 따뜻하게 해줘도 벌써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낯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우월감이나 교만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실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침례 요한은요,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자기가 뭘 해야 하는지 자기 사명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자는 자기 사명을 알고 자기를 높이는 대신에 누구를 높이게 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높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았던 요한의 제자들은 스승의 사명을 오해한 것입니다. 요한은 단지 이스라엘의 개혁자로 부름을 받은 것인데 그가 모든 것을 완성할 수는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사역,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침례 요한의 그 사역은 예수님에 의해서 더 깊고 더 넓어져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의 제자들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불러서 특정한 분야의 일을 맡기실 때 그 사업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부르실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의 제자들처럼 사업의 성공이 최초의 일꾼에게만 달려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 사역의 무대에 등장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후임자에게 이 바통을 넘기고 조용히 물러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에는 각 사람이 맡은 역할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진은 제가 2022년도래요. 2022년도에 성지 여행 시에 찍은 고린도 전경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서를 읽어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평안한 교회였나요? 아니면 문제가 많은 교회였나요? 문제가 많은 교회였죠. 그 중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말입니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지도자들로 인해서 분쟁을 겪었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게바는 누구죠? 베드로. 나는 아볼로파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파다. 이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이 교회에 편지를 써 보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통해서 자신을 포함한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동역자일 뿐이고 성도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휴가 때 그 재림연수원에 이렇게 3일 머물렀습니다.
거기 이제 3일 머물렀는데 그 연수원에 가면은요, 연수생들에게 일주일 머물면서 한 번 딱 그 노작 교육을 하도록 봉사 요청을 합니다. 봄에 오면은 뭘 할까요? 씨를 뿌리겠죠. 파종하는 일을 합니다. 여름에 오는 사람들은 뭘 할까요? 잡초를 뽑게 되겠죠. 그리고 가을에 오는 사람들은요? 수확을 합니다. 겨울에 오는 사람들은요? 먹어요. 예, 맞습니다. 농사 지어놓은 거 고구마도 먹고 감자도 먹고 옥수수도 먹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나오는 날 옥수수를 쪘다고 이번에 수확한 옥수수라 그러면서 옥수수를 주시는데 정말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연수 시기에 따라서 하는 일은 다르지만은 밭에서 하는 모든 역할이 다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차등이 있습니까? 다 중요하다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사역자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역이 다 다를지라도 그것들이 다 중요하다는 의미로서 이 밭의 비유 그리고 교회의 비유, 집의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바울이 또 성도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비유했는데 바울은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터 위에 고린도 교회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사도 바울 자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후에 온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이 놓은 그 기초 위에 각기 다른 사역을 진행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기초 위에 집의 각 부분을 짓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 누구의 사역이 더 중요했을까요? 사도 바울의 사역이 중요했습니까? 아니면 그 다음에 온 아볼로의 사역이 중요했습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 왔었던 게바의 사역이 더 중요했습니까? 다 중요했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역자를 높이고 다른 사역자를 낮추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신자도 사역자나 지도자를 우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 지도자가 등장하면 우리 모두는 그의 리더십을 존중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리더가 퇴장을 하면 그 리더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후임자의 사역을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에게는 그러한 불문율이 있어요. 어떤 불문율이냐면 제가 이렇게 청주에서 서천에 왔잖아요. 근데 청주 교회 교인들에게 자꾸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컨트롤하려고 한다거나 그들과의 친분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새로 부임한 우리 전재성 목사님이 청주 중앙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일을 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섭리 가운데서 자기의 주어졌던 역할과 책임이 끝나게 되면 인간적인 마음에서 참 이게 좋은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과 이렇게 멀리하고 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마음이 쓰린 일이죠. 그러나 다음 후임자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사실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승인 침례 요한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사명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들이 요한을 높이면서 진짜로 높이고 싶었던 대상은 누구였어요? 침례 요한이 아니라 누구를 높이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자기 자신들을 높이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높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면 결국은 누구를 높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높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만이 우리 예수님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번 챕터를 읽으면서 아마 마음속 깊이 헤아리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지요? 여러분, 이분 아십니까? 예. 이분이 2002년도 월드컵 4강의 주역 가운데 한 분인 이영표라고 하는 축구 선수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고서 뭘 하냐면 축구 해설위원으로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축구 선수로서 최고의 정점에 있을 때 내가 겸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여러분, 혹시 이분이 축구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예? 이분이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높은 곳에 있을 때 겸손해야 진정한 겸손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그가 겸손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고 묵상하며 약 2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가 2년이나 겸손을 묵상했으니 내가 좀 이제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뭘 또 깨달았냐면 자신이 겸손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자신에게 찾아온 것은 교묘한 교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존재론적으로 겸손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내가 겸손하려고 했구나. 나는 영원히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없는 존재란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자. 여러분, 무슨 느낌이 없으세요? 예.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 내가 이제 좀 사람들의 인기와 또 이렇게 이름을 또 이제 알리게 됐는데, 명성을 누리게 됐는데 내가 이런 때 좀 겸손해야 되지. 그게 참 좋은 거야. 그렇게 하면서 내가 겸손하자 이렇게 2년을 지내면서 생각을 해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진짜 겸손이 아니라 뭐였다는 거예요? 교묘한 교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겸손할 수 없지만 겸손할 수 있다고 자주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위대하신 우리 예수님 앞에 언제나 머물러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언제든지 또다시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런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얼마나 높이고 있으며 예수님을 또 얼마나 높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헤아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자 한다는 우리의 본성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는 경계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침례 요한처럼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면 우리는 비로소 그럴 때 누구를 높일 수 있게 될까요? 우리 예수님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심으로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나를 허물고 예수님을 높이며 사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내가 확신함일세.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맘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내가 확신함일세.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내가 확신함일세. 이초로 인생 살 동안 내가 갈 길 편할지 혹 환난 고통 당할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내가 확신함일세. 주 언제 다시 오실지 혹 낮에 혹 밤에 또 주님 만날 그곳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내가 확신함일세.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고 여전히 나를 높이고 시기와 질투심에 요동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오늘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랑의 모습을 가까이 지켜볼 수 있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자신을 허물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높이는 귀하고 아름다운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지 못할 때일지라도 주의 거룩한 영께서 주의 말씀을 펼치고 들려주실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더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높이는 귀하고 아름다운 삶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서천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이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그 주